나의 힘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기쁨과 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르짖고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시며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약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그 음성을 이 시대에 마음 깊이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절실한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기성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 소망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촉촉히 대지를 적시는 단비 같은 은혜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강건하시길 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요 계백이요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지금 바로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샤하라는 말이 구원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선포했는데, 호세아 전에 질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밑에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에 거기서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던 비즈니스맨이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머나먼 곳 북왕국으로 보내셨어요. 베델이라는 성소에서 말씀을 외치게 하고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외치게 했는데,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쫓아내고 박해하고 또 어렵게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맞히시네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먼저 유다 사람이었는데,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활동하기 전에 한 20-30년 전,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이미 북왕국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들이닥칠 것이다 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모스는 특히 사회가 부패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고발했죠. 특히 상류층 사람들. 아모스가 그 북왕국에 올라갔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아주 번성하던 때, 아주 잘 살던 때. 그래서 자신감에 차 있던, 배부르던 북왕국. 그런데 이 상류층과 밑에 있는 사람들 큰 격차가 있었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착취, 약탈이 있던 그때 성대한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란스러운 제사도 있었어요.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데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던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절기들, 너희의 성회들 기뻐하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 멸시하신다, 안 받으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토록 선포하고 외쳤건만 아모스의 외침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했던 왕 여로보암 2세는 죽었어요. 그 후로 한 25년 지나면서 6왕이 있었는데 4명이 암살을 당했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 깊은 기름진 골짜기에 성벽 위에 세웠던 사마리아 성이 광풍과 같이 닥쳐오고 우박의 제왕같이 닥쳐오고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덮쳐오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셨고 호세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모스를 통한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 북왕국 출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산산이 흩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르엘, 엘은 하나님, 자라라는 말이 씨를 뿌린다 하는 뜻이고 흩으신다 하는 이름으로
음란한 자식을 얻어라.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자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셨죠. 자,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였죠? 루하마. 암미는 마지막 아들 이름이고 루하마. 어렵지만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루하마. 시작. 다음 주부터는 또 물어볼 겁니다.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호세아의 그 자녀 셋 이름을 대보라. 교역자들만 문제 맞히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스르엘, 루하마.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 용서한다. 로는 부정어예요. 강한 부정어. 그래서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암미.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시작.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아유, 그 어려운 히브리어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하겠어요.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세 아들 딸들을 낳고 그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간음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토록 돌아오게끔. 내가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자마자,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고 내가 내 자손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날, 흩으시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를 계유하여, 계유란 말이 고치고 타이른다 그런 뜻이었어요. 설득시킨다, 그의 마음을 넓혀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르시는 거예요. 또 타이르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1장에는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못 찾게 하신다. 아직도 배불러서 그러고 아직도 그래도 괜찮다 여겨서 그러니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담장을 높게 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었던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다 이러고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져가시고 거칠게 하셨던 그 모습이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권사님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악골 골짜기 같았던 그들의 삶을, 그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악골 골짜기는 누구랑 관련된 골짜기라고요? 같은 아신데, 아간. 여리고성 하나님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손대가지고 바벨론산, 시날산 외투 한 벌, 은전 500개, 금덩어리 하나 감춰놨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큰 위기에 빠지게 됐죠. 그 아간과 그의 모든 재산, 그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돌무더기 위에 쌓여질 때 그것이 악골 골짜기가 됐어요. 아카르란 말, 아코르라는 골짜기는요, 아카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아카르라는 말이 휘졌다, 스테어 업한다, 뒤죽박고 섞여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섞여버린 겁니다. 질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악골 골짜기라는 것은 질서가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실증해 보이시다가, 내가 다시 장가가겠다, 장가가되 선물을 들고 가는데 은총과 긍휼로, 공의와 질서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맞이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1, 2, 3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읽을 텐데요. 오전에 이사야서 28장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어요. 면류관, 관. 에브라임의 그 교만한 면류관, 영화로운 관이 이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영화로운 관. 그런데 그것은 교만한 면류관이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광풍과 우박과 홍수로 저들을 무너뜨리고 면류관을 땅에 던지시고 발로 밟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 2, 3절에 나오는 말씀, 오전에 드린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는 어느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죠? 이사야,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죠. 혹시 좋으실까봐 제가. 이사야서에 갑자기 아모스가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도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방금? 사마리아, 북왕국. 같은 북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도 호세아하고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남쪽에서 올라가서 먼저 활동을 했어요.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 호세아를 그 북왕국에서 일으켜 세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음란한 자식들을 나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사역이 거의 다 마무리될 때쯤이 722년 아수르의 침공을 당할 바로 직전, 그때가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예요. 그때가 예루살렘의 미가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하던 때예요. 예, 우리 굉장히 유식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하다가 여기는 끝나는 무렵쯤에 해가지고 이사야하고 좀 겹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너 술 취한 교만의 면류관이여, 영화로운 관이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구나. 오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죄송합니다, 술독에 빠졌어요. 제사장이. 본문에 나와요. 7절에 가보세요. 선지자가 독주에 빠져버려서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이러고 나와요. 심지어는요, 저들이 그래서 술을 취한 채 환상을 풀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경망스럽죠. 살짝 듣고 잊어먹기. 술 처먹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방금 한 얘기는 잊어먹기. 네. 아니,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8장을 보시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 짓거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열 지파가 없어진다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일으켜서 그 영화로운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집어 던지실 것이다. 발로 밟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 그 맥락에서 다시 호세아는 그 이사야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던 분이에요. 자, 4장에 보면 1절 잘 아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무슨 뜻이냐? 루하마는 발음 못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졌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식은 성대했습니다. 제물은 요란법적했어요. 그러나 섞여버렸어요. 뒤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악얼굴짜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내 뜻이 더 중요했어요. 내 뜻에 하나님을 갖다 맞췄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첩경이었어요. 아니, 우상만 섬겼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할 것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성회는 거룩한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너희의 절기는 절기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워하겠다, 멸시하겠다, 받지 않겠다, 패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패해버렸어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 지식로 안미가 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에 갖다가 끌어셌어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였다. 아니,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복은 받는데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그들의 영화가 그 사마리아 성의 그 교만의 면류관이 결국 욕이 되어버렸다. 8절,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누가 속죄 제물을 먹을까요? 질문입니다.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00점, 역시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장이 집 밖거리에만 5만 정신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속죄 제물을 먹을까? 온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있는. 9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술 취해서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건 매한가지가 돼버렸어요.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12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었습니까? 어디 가서 물었습니까? 나무 막대기에 가서 물었다. 죽은 나무 막대기에다 물었어요. 우상에다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미혹되어 하나님 버리고 참나무에 가서 물어보자. 버드나무에 가서 물어보자. 상수의 나무가 좋지 않더냐. 웃기죠? 저도 웃깁니다.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저도. 제가 다 읽어드리면 안 되죠?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세 그룹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참혹하게 된 책임이 막중한 세 계층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빠진다는 거죠. 자, 세 그룹이 뭐죠? 첫 번째 제사장 그룹이죠. 영적, 정신적 책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망했어요. 술독에 빠져버리고 지들 먹거리에만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 여기 족속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족장들, 그러니까 그 사회, 정치, 경제적인 질서를 지키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 왕족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영적인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뭉개져 버리고, 지도자들은요, 가정들이, 족장들 사실은 가정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버리고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분을 좀 다 바꿔보려고 양떼를 끌고 갑니다. 소떼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안 만나 주십니다. 이미 정조를 잃어버렸어요. 사생활을 낳아버렸어요.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 이르다. 세 달은요 월삭을 초하루. 여러분 달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달을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풀문, 달신, 초하루. 이 우상과 함께 섬기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던. 근데 그 달신이 그렇게 좋더냐? 그 집안이, 그 가문이 함께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가볼게요. 13절. 결국 병이 있는 걸 알았어요. 상처를 알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에게 갑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들을 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들을,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고치지 못하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했어요. 15절.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고난받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겠죠? 자, 6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앞에 찬양했던 대목이 이런 대목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만 지나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자. 가시면류관을 쓰자. 고난의 길을 걷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모든 일에 절제하자. 모든 일에 신중하자.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자. 그래야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교회 오후반, 오늘 이 시간은 오후반이잖아요. 보통 오후반은 어드밴스드 클래스, 최고급반. 여기 최고급반만 오시니까. 자, 이 6장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신학자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푸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6장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그런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중의적이라는 것은 더블 미닝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들의 회개가 아무리 봐도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자비를 베푸실 거야. 이틀만 지나도 괜찮아질 거야. 3일이면 원상복귀할 거야. 아주 아니란 생각.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죄를 토설하는 회개가 없이 일상적인 상투적인 회개, 고백. 지금 겪고 있는 공경은 2, 3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은 설마 그러시겠어? 그래서 4절, 에브라임아 북왕국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이면 해 뜨면 싹 사라져버리고 많은 새벽 이슬 같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이 말씀이 왜 나올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데 상투적인 거예요. 표피적인 거예요. 아니래요. 사실은 이 6장 첫머리는요, 호세아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공식적인 금식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금식의 날 백성들이 함께 모여 무엇인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한편에서는 너무 했던 그대로 안일하게 상투적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저 아유 뭐 2, 3일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늘 그러셨거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가시면류관을 쓰지를 못해요. 죄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에 사무치고 갇혀있는 내 죄짐이 중하면 중할수록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것인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 회개가 얕음으로. 고백이 너무 얕아요. 너무 잠깐이에요. 그저 그냥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사랑하고자 인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자 하나 아침에 그냥 바로 해 뜨면 없어진 이슬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내 뜻을 고집하고 왔는지를 사무치도록 깨닫는 그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잠깐 아파요. 아팠으니 아야 소리는 하는데 잠깐 해요. 아야 괜찮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다시 원위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장 1, 2, 3절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한 호세아 예언자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술독에 빠져 살지 말자.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자. 비틀거리지 말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 외치는 모습입니다. 네, 호세아서 4, 5, 6장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정말 귀한 것, 절실한 것, 정말 절실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 내어주고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여드릴게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마음의 고백을 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